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1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좀 제목을 찾아봤는데, 오늘은 주보에 뒷면에 있는 지도를 좀 펴놓고 조금 같이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로 3절을 볼 때 지도를 좀 살피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번 주까지만 이 지도가 있고 다음 주에는 이 지도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지도의 부분을 좀 살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표의 흐름을 봐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작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원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영원한 사역의 준비는 바로 기도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적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흐름 속에 있다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을 오늘 선으로 삼고 우리가 오늘 예배해야겠는데요, 기도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약을 기억해야 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의 소중함, 그리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에서는 항상 함께 하시더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다시 보지 못했지만 그 다시 계속 보더라도 안 되어지는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빌립 집사도 우리가 이런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가 나타나죠.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그의 자녀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기억력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살피고자 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실 뿐 아니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봐야겠습니다. 자, 지도를 펼쳐놓고 보자면은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갔다는 거예요. 지도 중간에 있는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서 고스로 간 거예요. 고스에서 약 50km 되는 70km 거리 되는 이 로도로, 또 로도에서 고스에서 80km, 밀레도에서 고스까지 약 40마일, 고스에서 로도까지 50마일, 로도에서 바다나까지 또 한 40마일 되니까 70km, 80km, 70km, 한 220km 이상을 지금 이 가는, 우리가 가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길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가 꼭 우리 육신의 평안함만이 성령의 인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어려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큰 전세계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아가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하니까 글라우디오 왕시 때 그렇게 됐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또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해를 받을지는 바울 스스로도 이미 각성해서
성령이 그에게 어떤 환란이 그것을 말씀을 받고 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 것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자굴에 제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평소보다 뜨거운 7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것만은 절대 피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오늘 그런 기도를 넘어서는 성령의 인도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내가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참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문제를 만났거나 어떤 갈등과 어떤 고민, 범민이 있다면 그게 응답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행해지는 오늘 이 밀레도에서 고스로 로도로 바다라로 구브로로 이 구브로 성을 바라보면서 두로를 지나 돌레마이의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 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이 바울의 3차 선교행을 마치는 그레치도를 한번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결코 편하지만은 않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할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네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더라.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짐을 가지고 좋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고생을 하러 가는 이 길을 가는 이 여정. 그 여정 속에 오늘 두로에 상륙했다는 거예요. 이 두로에서 7일간 바울팀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로라는 지명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5장과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 다윗 왕의 기도처럼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그 당시 가장 좋은 재료인 백향목을 구해야 되는데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 그 당시에 두로왕 히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던 이런 부분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두로왕 히람 왕이시여 내게 당신의 벌목꾼들을 보내시고 나무를 좀 보내셔야겠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벌목 기술자들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했더니 이 이방 나라 사람인 히람 왕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대요. 히람 왕이 단의 자손 여자와 이방 사람의 이런 혼혈적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뻐하며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됐으니 하고 기꺼이 사람들과 나무 모든 것을 보내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쓰임받았던 그 두로, 그 지역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서 바울이 거기 가서 7일간 캠프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 가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결박당하러 가면서도 가는 그 길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권면하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동 중인 거리,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모든 만나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보는 믿음의 눈이 오늘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에도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 사람들이 약 15만 3천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단한 숫자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 나라에 약 200만의 다민족이 들어와 있는데 그 200만의 다민족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린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함께 이 땅에 성전 건축할 사람도 있고 함께 여기서 세계복음할 사람도 있고 자기 나라에 돌아갈 세계복음할 사람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 보여지는 캠프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또 받는,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일간의 이 두로의 제자 캠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오늘 캠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이 7일간 머문 후에 떠날 때의 그 모습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도착하니까 거기서도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발 가지 말라는, 그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를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소문바까지 전송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그 처자들이, 가족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일간 동안 이 사람들의 가정보고와 가문보고를 돕고 이제 함께 바닷가에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떠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이 바울의 감동은 똑같은 감동인데, 우리가 앞서가는 전도자라면 우리는 또 이런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감동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중에 험한 행로를 택한 이 전도자 바울이 주신 감동은 이들이 받는 감동을 넘어서는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행하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큼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 전도자 바울이 좀 더 붙잡히지 않고 오래 사역을 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감동 이상의 감동이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자신들이 못 봤던 자신들의 문제를 그 처자와 함께 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할 정도로 완스테이지 응답을 캠프를 하고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작별한 후 바울팀은 배에 올라서 이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로 가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전 집과 다른 집이잖아. 이제는 이들의 집에서도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는 참된 미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이후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다시 이 두로에 들렀을 때 이제 이들은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짱 믿음의 가정이라면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미션홈으로 가정과 방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받아야 될 응답은 이제 결론에서도 말하겠지만 홈스테이 응답을 받을 정도입니다. 자,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집들이 대부분 다 큽니다. 왜 큰지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는 알았어요. 아, 이렇게 전도자들이 오면 홈스테이라고 집을 크게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평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큰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집을 크게 해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 예루살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랴의 한 오랜 제자 나손 결론에서 만날 이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돌레마이와 이제 이 사이에 하루를 걸렸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를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를 했더니 두로에서 가이사랴를 가는 길에 이번엔 하루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하루 동안 뭐 했느냐?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게 무슨 바울의 친척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는 캠프. 이들에게는 뭐 크게 사역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반드시 이후의 사역에 대한 부탁과 짧은 하루의 캠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빛을 비추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바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24시 캠프의 응답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봐야 될 것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령의 인도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그 빌립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주어지는 그 은혜에 사역했던 오직 그리스도만 일신전심으로 전했던 빌립 집사, 그리고 성령의 또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에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그 가정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말하잖아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는 딸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 이 아이들이 처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이 먹어도 늙어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가정의 축복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사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요, 그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이가 먹어도 꿈을 꾸는 사람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들이 전부 홈스테이를 감당할 정도의 미션을 연결 받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로부터 우리를 만나는 모든 만남에, 특별히 이 지역의 다민족에까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로 12절에 아까 소개한 그 사도행전 11장 28 등장한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니까 유대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100km 되는 거리를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으니 이 바울 사도 예루살렘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이사랴에서 막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에 주신 이 감동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얘기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끌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 육신을 가진 그로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일을 두고 기도하다가 원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으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은 그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내주가 계시오니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인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참으로 받는 새로운 업그레이드의 성령의 인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대 계획을 가진 이 바울의 그 뜻을 꺾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13절 14절에 말하잖아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해합니까? 오늘 제목을 찾은 것처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꼭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것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때의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소를 발표하는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목을 찾았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 절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이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이름,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 이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 다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그 이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사랑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좋은 날도 있겠지만 나쁜 날이라도 나는 나쁜 일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주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이유를 바울은 알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에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하죠. 주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걸 내가 알고,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서쪽인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아시아로 바울이 갔다라면, 그럴 리 없겠지만 갔다라면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더 일찍 들어왔을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볼 때 복음의 동진이냐 서진이냐, 복음은 서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조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랬다면 우리도 복음이 변질되어진 그런 경우를 겪고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와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이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는 것.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의견 차이가 생길 때면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이 말은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이 말은 함께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결국에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주의 뜻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는 말은 함께 이제 그렇게 감동을 따라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언약의 여정에 분명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우리에게 주신 삼초월이라는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 237 빛을 발하는 이 초월의 축복을 받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 바나바와 같은 그 구브로, 오늘 배를 타고 올 때에 오른편에 두고 왔던 그 구브로 사람이 고향인데,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가이사라는, 근데 이 사람 집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밀어볼 때 이 사람은 비교적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집이 하나 있는 사람보다 두 개 있는 사람은 그래도 경제로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집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집을 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 가서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미션홈, 홈스테이 진정한 응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집이 두 개 있고 세 개 있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집이 두 개 있고 세 개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두 개 있고 세 개 있어도 금방 없어져요. 우리가 그걸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이 꼭 회복되길 바랍니다. 가이사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가 넘는데 이 사람이 이 환경을 초월합니다. 당시 나손의 나이가 70세로 추정되고 있어요. 60이 다 된 이 바울과 70세가 넘은 나손의 만남. 오히려 바울보다 먼저 믿었다고 추정되어진 이 사람이 겸손하게 이 바울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머물려는 이런 계획을 가진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는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이 사람이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이사랴까지 이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과 이런 응답의 제자가 우리 가는 길에 계속 찾아지고 만나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훌륭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도왔던 그 제자의 일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제자의 응답이, 또 이런 제자의 만남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